찬양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죽은 뼈도 살아났는데 말씀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대략 세 종류의 그룹으로 신대원생들이 나눠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부파입니다. 공부. 맨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고상한 어떤 저자 얘기, 서양 신학자 얘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성적도 좋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두 번째 부류는 기도파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였다 그러면 어디 가서 머리 박고 기도하고 있고, 어디 기도 굴 찾아가는 거 좋아하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운동파입니다. 이분들은 시간만 나면 족구를 해요. 뭐 운동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세 부류 신학생들, 이제 같은 동기생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공부파였던 분들은 목회도 하지만 주로 이제 유학도 가고 신학교 교수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 운동파는 뭐였는가 봤더니 노회, 총회 이런 데 섬기는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30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선교지에 이제 한 19년 정도 있다가 이제 동기들 모임에 한번 와서 보게 됐습니다. 30여 년이 가까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들 지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부류의 동기들이 가장 목회를 잘할까? 그게 주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까? 뭐 다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죠? 서로들 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어요.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30년 후의 모습이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어느 그룹에 그 신대원생이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왔어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선 거는 내 의지로 들어선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30년을 지내온 그 목회자들은 목회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무난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73년의 역사인 우리 금송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된 이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과 병행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라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하고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기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지설교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원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 또는 평지설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병행구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마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왜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가? 학자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는 유태인들 중심으로, 유태교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유태인이 원래 배경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질 않았어요. 유태인들은 성경을 베껴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 존엄하신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다시 씻었습니다. 자기 몸도 다시 씻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글자를 썼던 그 붓으로 쓸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질 않았습니다.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긴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오해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이려니, 왜? 장소로서 지금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사들이 맞이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 그렇게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침이 약해진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약해지게 됐던, 그런 일에 기여하게 됐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옆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강도 한 사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던, 또 들었던 후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강도같이 하나도 구원받을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 끝까지 예수합니다. 마지막 가서 예수 믿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초기 우리 한국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야.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안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쳐 주었던 설교의 내용은 하늘나라라고 표현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때 가서 믿는, 그때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였는가? 가서 아프리카를 가서 교민들을 만나보니까 선거 때 가장 아쉽더라는 거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2000
12년에 재외국민 투표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제간이 한 10여 년 만에 첫 선거권이 생긴 거예요.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수도에 있는 대사관을 갔습니다. 그 처음으로 투표권을 재외국민으로서 행사할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 그 교민들끼리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투표하는 날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에서 주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하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거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축복이 있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6장 31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죠. 요새 사람들 표현하면 남이 밥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두 번, 세 번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그 사람 인간관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한 번 사면 또 한 번 사고,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원체 이 말씀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30절 그 전에 하셨던 27절부터 하셨던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황금률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 이거 세상이 가르쳐 주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내 거 받을 거 당연히 받고 빼앗기면 되찾아오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이 옛날 속담 있잖아요. 그거를 요새 현대식으로 말하는 걸 자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이런 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티끌 모아 태산, 열심히 모아야 된다. 열심히 모아야 된다. 요새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세상이 바뀔 거예요. 가치관이.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누릴 것도 많은데 언제 티끌 모아가지고 옛날을 생각하는 현실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내가 내 것을 잘 지키는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있으면 잘 누리는 거, 남이 뺏어가려면 잘 움켜쥐고 있는 거, 안 그러면 호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 배상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배상의 원리. 본성상 사람은 절대 남에게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그대로 갚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는 일은 눈은 눈으로만 갚아라, 그런 말을 써놨겠습니까? 왜? 눈 하나를 누가 상하게 하면 딱 하나만 상하게 해라. 둘 상하게 하면 그거는 도를 지나치는 거다. 요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군대에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잔인한 놀이가 있습니다. 신참이 들어오면 말년 병장들이 신참을 가지고 놉니다. 니들 어디서 왔어? 뭐 했어? 그러면서 이제 신참들이 들어오면 둘이 뺨 때리기 시합을 시켜요. 처음에 뺨 때리라 그러면 서로 이제 봐줍니다. 한 대, 두 대. 근데 딱 나는 살살 봐주고 때렸는데 내 동기 신참이 때리는 게 아프네? 살짝 그 아픈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때려요. 그럼 맞은 친구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때렸는데, 그러면서 이게 뺨 때리는 게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피 터지게 싸우게 돼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인간성을 말살하는 게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 배상의 원리, 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정의 기준은 보복의 원리였어요.
보복의 울. 누가 내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피해를 입히면 몇 배로 갚아줘야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고 남자 구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복음 오늘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읽으면서도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다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우친 것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제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떤 학교를 세웠는가 하면은 정보통신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는 동안 그 현지인 중에 유지분 한 분이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와서 이런 분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중공식을 정말 아름답게 했습니다. 한국 분들도 오시고 대사님들도 오시고 뭐 여러 정치적으로 유력한 분들, 그날의 유력한 분들이 다 왔습니다. 대통령, 뭐 장관을 보내서 치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분위기가 업됐는지 모릅니다. 중국이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이분 이름이 마킨이에요. 마킨이라는 이 장로님이 제게 선교사님은 이날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학교 운영권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가 잘 되도록 아주 정계에 유능한 사람들을 붙여서 이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아주 학생이 넘쳐나도록 제가 운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학교를 그냥 날로 먹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 학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제 마음이야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헌금으로 지어진 학교를 개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날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나중에 저 학교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쓰랭을 태공을 뒤엎고 수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봤더니 이 사람이 국회의원 입후보를 했는데 아주 유력한 정당에 공천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 더 기고만장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학교를 유치했다고,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며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눈에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걸 못합니다. 못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회방을 놔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학교 등교하는 제 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버지 쫓아낼 거야. 응? 너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어. 학교 선생님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의 유지를. 이 자식을 건드니까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든지 자식을 건드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꼼짝 않고 내가 버텨야지. 내가 선교사로 여기 가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이까짓 못 견뎌.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밤에 전화를 해요. 전화. 여러분들 밤에 협박 전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입니다. 벨소리 울릴 때. 벨소리 하도 울리고 그러면 이제 벨을 끊어놔버려요.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현관문을 두드려요. 이 밤에 협박하는 사람이 현관문을 들 때 얼마나 그게 소름 끼치는 일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협박 받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추방한다는 거. 선교사가 가장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언젠가 그때 알았습니다. 추방당할 때 아무도 그 동네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섬겼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저 땅에 있다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좀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려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이 나라에서 저희를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언뜻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임금은 알겠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뭐를 뜻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더라고요. 이 시장 집이 어딘가를 물어봤더니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하러 갔는데 얼마 더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집 앞을 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 집 앞을 가서 사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 찾아가 봐야 내 말 들어줄 일은 만무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집 대문을 잡았습니다. 대문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저를 추방하겠답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지금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질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희 집은.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집인데 이 사람 집의 대문을 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한 달을 그 집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그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마킨이라는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데까지 쫓아왔어요. 제 소매를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시장 집에 가자고. 제가 붙들려가지고 끌려서 갔습니다. 그 시장 앞에 들어가서 그 시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 시장님, 이 사람이 선교사로 왔는데 사기꾼입니다. 이 학교를 제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걸 보고 이제 짐 싸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장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말이에요, 5분 전에 우리 집 대문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 이 사람 일에 상관하기 싫으니까 둘 다 나가시오.
다 나가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 평생에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2번째 들었던 음성을 그때 순간에 듣게 됐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내가 상관할 테니 너는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학교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오늘따라 안 오네. 이번 주는 왜 다른 일이 있는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이 들렸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우리 학교를 날름 먹으려고 했던 그 국회의원 입후보자, 입후보한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당에서 입후보자를 바꿨답니다. 그 라디오 방송에 오늘 나왔어요. 뭔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봤더니 이게 아프리카 중에서 서부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그렇게 사람 생명을 앗아갑니다. 나도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하다 나도 정신 이상이 돼요. 그래서 동네마다 옷 발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 말라리아를 심하게 겪었다가 그 말라리아가 기생충이거든요.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 그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인데 사람 몸속에 있는 기생충 중에 머리까지 뚫고 가는 기생충은 말라리아입니다. 나도 정신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입후보였던 이 사람은 어릴 때 나았대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재발한 거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 보기 싫은 사람 또 보네.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 사람 눈을 봤습니다. 눈을 봤는데 눈이 벌써 맛이 갔어요.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턱 저를 보더니 몸을 90도로 꺾어가지고 저를 피해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상당히 안 좋구나.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좀 났는지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 왼수 같은 사람 왜 또 우리 집까지 왔나. 이제 제발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인데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차려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뭐가 씌었나 봐요. 뭐가 씌었나 봐요. 그러면서 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 사람을 회개시켰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해코지한 것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만드신 거라면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이 제 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좀 있는데 이 학교에 교실 한 칸을 빌려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한다면야 제가 얼마든지 허락을 하지요. 그때서부터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매주 직장인 목요 기도를 이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 원수 같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기 싫다고 생각했던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이 매주 목요일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기도 동역자가 될 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10년을 더 살게 해주셨을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그 사람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전도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켓이 있어서 어디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닭을 먹고 싶다 그러면 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염소고기를 먹고 싶다 아직도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런 시장에 가야 됩니다. 예. 그 시장이 옛날 그런 시장이죠. 가서 보면 살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물건을 내놔도 가서 보면 우리처럼 탐스럽게 생긴 과일도 별로 없고 채소라는 것도 다 벌레 먹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60 넘고 70 다 된 할머니들이 제 소매를 잡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 소매를 잡았어요. 딱 보면 하루 종일 팔다가 못 판 게 딱 남아요. 그것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꼭 이렇게 가르쳐, 꼭 바나나도 다 상한 거, 반쯤은 이제 거의 먹은 거,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저거 사가지고 가면 집에서 혼날 텐데, 예,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사들고 갑니다. 사들고 가면 집에서 잔소리 듣지요. 그게 매주 제 루틴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혼날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걸 1년, 2년, 3년 쭉 하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다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국제 호구였습니다. 호구. 저 선교사 하여튼간에 가장 처질거리만 사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것이 전도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바로 국제 호구되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그 호구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비춰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 마지막 소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때리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는 자들에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마지막 속옷은 제비 뽑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발가 벗겨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만 겪은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접어야 되는 그 수치심,
그 수모까지도 같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 수모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이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이 자비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은 오이크틸몬인데요, 신약성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뜻은 부처님의 자비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긍휼히 여기되 그 사람이 되갚을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되갚아 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되갚아 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 되갚아 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왼수입니다. 그게 왼수. 이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의 부류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필 이 세상 살기도 퍽퍽한데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말씀만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제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거. 행복,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를 더 붙여볼까 합니다. 행복, 혼자일 때 남을 행복하게 한 기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다 착하지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긴 거에서 기어이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정의, 세상의 법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어주고 다시 받을 걸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 그게 행복을 주는 삶입니다.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더 행복해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손해볼 각오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줘본 기억이 가장 최근이 언제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한테 뭘 주면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요? 받을 수가 없어서 행복합니다. 줘봐야 손자가 언제 커서 나한테 갔겠냐. 줄 때 기쁜 거예요. 줄 때. 그 주는 기쁨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놓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다 오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진정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그런 왼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 우리도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배워가며 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